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너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의 저주 목록은 복의 목록보다도 훨씬 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의 목록이 계속 이어집니다. 포로됨, 실패, 굶주림, 침략 등 아주 참혹한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저주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저주를 좋아할 사람은 없고 저주를 추구하는 사람도 없고 저주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악한 일을 할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 악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저주를 받는 일이라면 그 일에는 어떤 열심을 품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는 일에 열심을 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저주가 만일에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이 저주를 막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일 겁니다. 물론 그것도 아주 극한 상황에 또 처하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고 못 누려도 내 자식만큼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자, 그런데 내 자녀가 저주를 받는다. 누군가 내 자녀를 말로써 저주를 퍼붓는다면 이건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는 저주에 자녀와 연결된 저주도 있습니다. 모든 저주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아예 대놓고 자녀를 언급하는 저주의 목록이 있죠. 41절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자, 이럴 것 같으면 무자식이 상팔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저주를 안 받도록 하면 되죠. 그러나 혹시나 저주가 임한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자녀가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저주가 자손에게 영원할 것이라는 매우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저주가 내 대에서 끝나기를 부모들은 바랄 것입니다마는 저주가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할 것이라는 저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자녀가 저주를 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요. 53절에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거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저주 중에 가장 끔찍한 저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배가 고파서 자기 자식을 죽여서 먹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 이건 그 자체가 저주죠. 자, 그러면 이런 저주를 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막상 이런 일이 닥치면 생각만큼 쉽게 정답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이런 저주들은 실제로 재현되었습니다. 이 저주가 말로만 겁주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이 제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저주를 제거하기 위해서 옳은 방법을 사용했느냐 하면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한 이후에 북왕국은 끝까지 저주의 길로 걸어갔고 남왕국은 크게 한 2번 정도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처방을 내려서 저주의 길에서 다시 복된 길로 돌이킨 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이 저주들은 한 번에 왕창 내리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하나씩 저주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얼른 알아차리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나타나는 그 현상만 보고서는 이 표면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나라가 병들고 상처 입은 것은 알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수르와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죠. 호세아 5장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남유다의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열왕기하 16장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과의 이 깨어진 관계에 있다는 걸 지금 보지 못하는 거죠. 대신에 외교, 국방력, 군사력, 성벽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 열심으로 눈앞에 문제만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병에 대한 원인은 그대로 두고 증상만 없애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은 이 모든 저주가 임한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주는데요. 이게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47절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 이스라엘은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신에 쾌락과 탐심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한 근본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주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풍족했지만, 그리고 이 풍족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을 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었음에도 그걸 잊어버리고 여전히 풍족한 중에도 쾌락과 탐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므로 그들은 주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내리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시작은 모든 형편이 어려워지고 오늘 본문에 이 저주의 목록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저주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으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질 때, 그러면 그 빈자리는 바로 쾌락과 탐심이 치고 들어옵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게 이미 저주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자, 빈털터리로 완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됩니다. 근데 몸만 해방된 게 아니라 돈도 생기죠. 거의 일확천금 수준의 그냥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자, 그걸 가지고 자유를 누리는데 옛 주인이 돈 돌려내라고 막 또 뒤쫓아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나를 해할 자가 없죠. 자,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이제 나만 섬기고 나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시고는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의 제2계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자유도 받고 재산도 받고 땅도 받고 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이 배경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다 받았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이제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그러니까 바랄 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땅, 재산,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것이 없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 없습니다.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워싱턴 DC에 한국전 참전 용사 그 기념공원에 가면 Freedom is not free 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죠.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도 공짜가 아닙니다. 수많은 희생과 노력,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도 많은 예산이 소모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자유를 공짜로 받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이죠.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방에 예산을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오직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만 나타난 사건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가진 것을 지키는 것에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쉴 수가 없고 계속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죠. 오직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땅, 재산, 자유 이것들을 온전하게 소유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다시 지금 에덴 동산을 만들고 계신 거죠. 미국 생활이 우리 숨만 쉬고 있어도요, 한 달에 뭐 몇천 불씩 나간다는 말이 있죠.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는데도 이 숨 쉬는 것만 하려고 해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 지키는 것도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공짜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가 경험한 삶이었고, 타락한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른 거 할 게 없고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만 잘하면 다른 건 다 해결이 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이 이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저주의 목록이 그대로 다 실행이 되어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이건 너무 쉬운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걸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짜로 주는 건데 이걸 못 받아 먹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과 절기를 지키는 것과 제사 제도는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이걸 비판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죠. 구약 예언서들에는. 말라기 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의무감만 남아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번거롭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저주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액땜한다는 생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찌 예배가 기쁨과 즐거움일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분들이 있죠. 기독교 신앙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내 사업 번창하게 해주고 최소한 손해를 안 보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이건 사실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교회 생활입니다. 커뮤니티. 아모스 8장 5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예배의 현장에 와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그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빨리 마치고 가서 돈 벌 생각이 더 급하죠. 그것도 정당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쳐서 돈 벌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와 있었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도 즐거움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이 말씀의 실상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은혜로 받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 성취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먹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비를 내리고 땅에서 소산이 나게 하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풍족해지고 나면 사람은 이상하게 과거를 다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다. 내가 판단을 잘했기 때문이다. 내가 남들보다도 부지런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을 자기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8장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재물도 아니고 풍족함도 아닙니다. 자, 이것들도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 문제는 그 풍족함의 주체를 내가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으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이게 자기 성취로 바꿔버리면 거기에는 더 이상 감사가 없죠. 감사 대신 뭐가 나올까요? 자기 자랑이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찬양과 영광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배도 점점 더 이게 번거로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다 했는데 뭐 굳이 예배에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도 또 형식상 이 신앙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급해지고 뭔가 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 최후의 수단은 하나 남겨둬야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 전에 보여준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고, 자, 공짜로 받았던 것을 나중에는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유지해야 하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28장 우리 47절 4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적군을 섬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유로움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것이지만 이제 적군을 섬기는 것은 내 목에 철멍에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을 하면 철멍에가 내 어깨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멍에를 다 깨부수시고 그들을 애국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더 무거운 철멍에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레위기 26장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은혜를 이게 자기 성취로 바꾸어 버리면 그건 결국 다시 목에 철멍에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 보이고 뭐 시간도 참 자유롭고 모든 것이 여유로워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여전히 멍에를 쥐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더 잔인한 주인을 섬기는 새로운 종살이일 뿐이죠. 돈을 섬기면 돈이 우리 목에 멍에를 씌우고, 성공을 섬기면 성공이 우리 목에 멍에를 씌우고, 사람의 인정을 섬기며 사람들의 시선이 이게 철멍에가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인정해 줄까? 무시하지는 않을까? 거기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훨씬 잔인한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철멍에의 마지막 결과가 49절부터 57절까지 나오는 저주의 내용이죠. 적군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고 토지의 소산과 가축을 모두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인간이 자기 힘으로 세웠다라고 자랑하던 그 문명이 하나씩 다 무너지는 거죠. 성벽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성벽이 오히려 그들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그 적군에게 포위가 딱 되고 먹을 게 끊어지고 마침내 어떻게 되냐, 부모가 자기 자녀의 살을 먹는 지경까지
비참해지는 거죠. 이 저주는 배가 고파서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의 완전한 상실을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죠. 그렇게 하나가 되고 그 사랑과 연합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열매인 자녀의 살을 먹습니다.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르면서 사랑하던 관계가 살기 위해서 서로의 살을 먹는 관계로 무너지는 거죠. 이게 바로 저주의 식탁입니다. 생명의 식탁이 아니라 저주의 식탁.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문명을 이루고 성벽을 쌓고 재산을 축적하고 성공을 이룰 수는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성을 지켜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의 이 문명이라는 것도 속빈 강정일 뿐이죠. 위기의 순간에 그것은 작은 힘에도 바스러지고 그 안에서 숨어있던 탐욕과 인간의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것도 내 자녀를 먹어서 이 생존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삼키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괴물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주의 식탁을 깨트리고 생명의 식탁을 차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 생명의 식탁에서 자기 아들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목에 매여 있는 이 철멍에를 끊어버리고 저주의 식탁을 발로 차버리고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신 거죠. 요한복음 19장 28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신명기 28장 48절에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내가 담당해야 할 그 목마름, 헐벗음, 저주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말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의 철멍에가 아닌 새로운 멍에를 어깨에 짊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상의 멍에는 우리를 착취하고 마침내 파멸시키지만 그리스도의 멍에는 우리를 쉼으로 인도하고 참 자유를 주는 멍에입니다. 세상의 식탁에서는 서로를 먹어야 살아남지만 주님의 식탁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셔서 우리 모두를 살립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저주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 때문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죄의 철멍에를 벗겨주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풍성함, 이거는 기본값이지 이건 우리가 노력하고 성취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우리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문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아주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문답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 이게 서로 다른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에는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지원받은 목적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즐거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그 자신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내 성취로 바꾸지 말고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서 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와 봉사를 번거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를 죄의 철멍에서 해방시키시고 자기 아들의 살과 피로 생명의 식탁을 차려주신 주님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세상이 주는 멍에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마침내 파멸시키지만 그리스도의 멍에는 우리에게 쉼과 참된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멍에를 매지 말고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 가십시다. 풍족할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부족할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본분이고요. 저주에서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알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